우리 어른들, 특히 남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용담입니다. 무용담. 옛날에 내가 어땠다. 옛날에 내가 날아다녔다. 옛날에 내가 돌을 씹어먹고 다녔다. 옛날에 내가 한성질했다. 등등. 뭐 모든 남자들의 본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냥 과거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늘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회의 구조를 보면 다 잘 나가는 사람만 있진 않잖아요. 네, 누구나 다 강하진 않고 또 절반은 좀 연약한 분도 있고 또 심성이 착한 분도 있고 또 강하고 센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옛날에 강했다고 하면 도대체 옛날에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강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말씀이 잘 신뢰가 안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이야기, 뭐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내가 이랬었어 라고 말하면 그냥 뭐 잘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거짓말이겠거니 하고 그냥 뭐 사실일지라도 거짓말인 줄 알고 그렇게 웃어 넘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사사기도 좀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역사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훌륭한 위대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삼갈, 그리고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13만 5천의 대군을 무찌른 기드온, 그리고 힘의 상징이죠. 꼭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성경을 알지 못해도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이름 삼손,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 거죠. 그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보기 힘든 그 용맹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사사기가 무슨 뭐 전집, 어떤 그 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위인 전집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비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신화적 요소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적인 인물들의 전기 정도로 이 사사기를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는 그 개인 개인의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는 또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영웅들이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영웅들을 적시적소에 어떻게 활용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실은 뭐 아이들도 봐도 좀 재미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무용담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 대단했구나, 대단했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떻게 지배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사기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각 사람의 어떤 위대함, 용맹스러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맹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셨는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또한 우리의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를 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좀 보시면요. 1장 1절이 당연히 처음이겠죠. 그리고 3장 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근데 이 서론이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서론을 3장 6절까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서론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뭐 개론과 같은 내용이 2장 6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2차 서론인데요. 왜 이걸 2차 서론으로 구분하냐면 2장 6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아까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였잖아요. 그리고 2장 6절에서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서론으로 이렇게 짜놓고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지금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배경이 앞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웅적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를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로 구분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 사사 시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딱 하나로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가서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 그들을 진멸시키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누굽니까?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서서히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의 대상이 바뀌어요. 가나안을 죽여야 되고 가나안을 진멸을 시켜야 되는데 서서히 대상이 어디로 가냐면 동족으로 옵니다. 동족으로. 그러니까 저 외부 가나안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점점점 유턴을 해서는 자기 동족을 죽이고 결국 동족들과 싸우는 것으로 사사기가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명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유턴을 해서 결국 동족을 향해 화살을 쏘게 되는 그러한 일로 이제 결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전개가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사사기를 보시면 크게 뭐 건물로 말하면 하나 골격 같은 게 있어요. 골격, 또 이제 뭐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17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에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격, 뼈대입니다.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없대요? 왕이 없대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인간 왕이 없어요. 절대 권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사무엘상에 가면 이제 그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요구하죠. 우리도 저 열왕과 같은 저 이방의 나라와 같은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 왕이 없어요. 그 이방국에는 다 왕들이 있지만 이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이 사회에 왕이 없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권력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균형이 안 잡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할,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모셔야 할,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여겨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더라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나라의 구약학 교수로 좀 유명하신 김지찬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대한 책을 쓰셨고 저도 이제 이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그 책에서 상당히 많은 영감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래요. 엔샬롬 교향곡. 엔샬롬 교향곡. 엔샬롬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근데 샬롬이 없다. 사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어떤 굉장한 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향곡 같거든요. 음악으로 치자면. 그 교향곡이에요. 교향곡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교향곡의 특징이 뭔가 보니 엔샬롬이에요.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엔샬롬 교향곡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고 이제 제대로 죽어봐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제 거기에 가서 평안함을 누리면 돼요. 평강이 있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 샬롬의 땅에 지금 뭐가 없다고요? 엔샬롬이라고요. 샬롬이 없다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러한 그들의 실상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답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진멸해야 된다라는 사명도 당연히 기억할 리가 없죠. 또한 가나안인들의 풍습을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냥 가서 두려움 없이 전쟁하면 되는데 전쟁도 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나 강하게 경고하셨던 게 있죠. 기억하십니까?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혼인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풍습을 본받아요. 그들과 함께 해요. 그러니 이런 혼란의 시기에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전쟁의 대상이 유턴을 했어요. 네. 전쟁의 대상이 저 사람들이었는데 돌아서 내 민족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40여 년간 2세대가 생겼잖아요. 이 세대에게 걸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명은 단 하나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나 이 사명을 무시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아유, 나는 안 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지만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쉽게 여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에 안주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 이것도 괜찮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서서히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이 세대는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았다고요. 평생 흙냄새 맡으며 살았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땅에 정착을 하고 처음으로 농사를 냈고 결실을 봐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1년 머물면서 농사 짓고 할 수 없잖아요. 유목민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1년 후에 결실을 봤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게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그 흙냄새 나는 광야하고는 너무나 환경 자체가 달라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문화도 좋죠. 생활도 살만합니다. 또 그들의 풍습도 괜찮아요. 즐거워요. 그동안 광야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 사명에 대해서 인식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좀 힘들어야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뭔가 좀 막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막 이거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라도 해봐야겠다. 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또 깨닫게 하셔서 또 견디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꼭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 뭔가 어렵고 좀 잘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더 경각심을 갖는 경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잘 풀려요. 잘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무언가를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지만 구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구안.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일시적인 안락을 꾀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인 안락을 꾀한다. 오늘날에는 매너리즘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 구안에 빠지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구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구안. 편안함에 빠지면, 편안함에 젖어들면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편안함에 젖어들면 봉사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봉사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합니까?
대답하면 뭔가 이상하고 근데 뭐 뻔한 얘기죠. 봉사 안 하다 보니 편한 걸 느끼니까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합니까? 하는 게 마음은 편하죠. 물론 신앙인이 기도를 하는 게 마음은 편하지만 육신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게 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구안에 빠지니까. 여러분, 요즘에 큐티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큐티. 5분 큐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다가 요즘 오랫동안 안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요즘 나 까먹었네. 했었나? 뭐 이렇게 깜빡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열심히 하다가 왜 안 해지냐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안 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아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나 긴장하며 경각심을 갖고 이러면 안 되지, 더 전진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내가 또 착각했다, 깜빡했다,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쉬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그 명목하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제 우리 좀 쉽시다 라고 하는 심정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구안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이 배교가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떠나는 그 현상, 배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배교의 현상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본적인 틀만 딱 대강 세워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딱 그 대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만 딱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고민과 열망이 별로 없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구안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님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꼭 예수 믿어야 되냐? 꼭 교회를 나와야 되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배를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구안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배교는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예배 늘 똑같잖아요. 뭐 오래전에도 이런 식으로 물론 조금 분위기는 많이 바뀌겠지만 뭐 늘 예배는 같은 패턴, 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즘 현대인들을 이렇게 좀 어떤 그 현대인들에게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매력 있는 예배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도입을 하겠죠.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도입을 해도 그냥 그게 그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더 신선한 거, 더 새로운 걸 차츰차츰 계속 도입합니다. 자, 보십시오. 왜 도입했죠?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자꾸 도입합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예배 자리에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목적은 너무 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남았냐면 예배가 남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만 남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선해요. 예배를 살리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목적으로 이것저것 다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예배가 남고, 하나님이 남고, 우리 안에 복음이 남고, 진리가 남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만 남는다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만 남았으니 이게 다 껍데기 아닙니까? 그러니 굳이 이걸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나? 다른 데서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밖에 나가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텐데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갈수록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배교의 과정 아닐까요? 처음부터 난 예수 안 믿어, 처음부터 나는 교회 안 다녀, 이건 배교가 아니잖아요. 이건 아예 애초에 그냥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인들이 왜 배교를 합니까? 신앙인들이 왜 요즘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됩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가 약 300년의 기록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300년 동안 14명, 정확히 14명, 15, 하여튼 정확하게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약 14명의 사사를 겪어요. 근데 이 300년 중에 약 107년,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의 시기는
이방국의 압제를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300년 중에 한 200년 정도는 평안하고 그리고 100년 이상은 압제를 받아요. 앞으로 이 사사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0년 이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때마다 이 심판을 받으면 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평안할 때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우상을 섬겨요. 그게 길게는 40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건만 그건커녕 40년간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짧게는 뭐 몇 년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국을 통해서 치시는 거죠.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회복을 시켜주죠. 그러니 평안이 찾아왔죠. 이게 한 사이클. 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의 시기에 또 구원에 훅 빠져요. 그리고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다시 두 번째 사이클이 들어오죠. 또다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평안이 오고 두 번째 사이클. 그리고 또다시 평안이 왔으니까 우상을 또 섬기고 또다시 세 번째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뭐 사명이고 뭐시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너희들 먹고 마시고 힘내서 너희에게 주어질 사명 감당하며 살아라 라고 해서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복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을 누리면서 그냥 구원에 훅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약 3,000번 이상을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920번의 전쟁을 벌였어요. 뭐 언제 그렇게 많이 전쟁을 했지 싶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쟁뿐입니까? 우리 시대에 현대에 들어와서만도 얼마나 많은 격변기를 겪었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또 IMF 외환 위기도 우리는 또 겪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겪었죠.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에 비해서 오늘날은 좀 어떤가요? 그냥 그럭저럭 조금 살만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다 있겠지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막 하나가 돼요. IMF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금 모으게 해가지고 극복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 당시에.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리고 교회가 좀 편안해지면 즉 살만하면 어김없이 구원에 빠지는 거예요. 한없이 이기적이고 한없이 나태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평안하면 구원에 빠져서 한없이 나태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또 나라가 어려우면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런 것이 오늘날의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냥 그 바탕부터가 어쩌면 비슷해요.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평안하면 구원에 빠지고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편안하면 구원에 빠지고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습성은 비슷한 것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쫓아나지 못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래, 같이 살자. 우리가 굳이 너희를 뭐하러 지배하냐? 그냥 같이 살자. 전쟁 뭐하러 하냐? 우리 평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 살자.
구원에 빠져 평안함을 누리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평안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뭐 굉장히 치열하게 막 처절하게 살아가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시는 그 다양한 평안함들을 누리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럴 때에 나름 편안의 시기에 구안에 빠져서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안함에 길들어지고 또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책임감 없이 또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할수록 안주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의 시기에 이때 내가 어떻게 더 잘 준비하고 단련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르게 서나가며 준비된 자로 설 것인가를 고민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